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드린 기도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은 기도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기도가 사명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7장은 그 중에서도 너무 귀하고도 복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드린 가장 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시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길을 걸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들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에 겨워합니다. 아니, 싫어한다라고 표현해야 더 가까운 표현이 될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은 더 힘이 들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할라 치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말하기 일쑤이고요. 한참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몇 마디 하지 않고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곤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기만 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이 힘든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죄를 범한 그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다짐하십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를,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생명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총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꾸만 눈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들이며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요,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문방구나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가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꾸만 눈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눈길이 간다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관심이 온통 그곳을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갖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은 다른 대상을 받들어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번역은 우리식 번역입니다. 본문이 우러러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달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뜻하는 단어로 무엇을 향하다, 무엇에까지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향하였고요, 그곳에까지 나아가길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사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다다르기를 사모하도록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드려야 하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니 우리처럼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자리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다다르기를 꿈꾸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날이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사랑하는 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하여 남은 자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자로 남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환난의 때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일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다다르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남겨진 이들이 힘겨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유익하면 된다고 여기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바라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만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향하고 다다라야 할 곳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아픈 청소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꿈이 대학 들어가는 것에 맞춰 있다 보니 대학을 들어가서는 뭘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일임을, 그곳에 다다르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당신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영광과 사랑하는 이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 드린 이유는 우리는 어리석어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영화로움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멈춰버릴 때가, 그 자리에 멈춰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화로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기에 영화롭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꿈꾸는 계획을 우리 안에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형통하고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존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하게 만드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다 못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까지도 들어 그를 존귀하게 만듦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그 영광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하늘을 우러보는 일인데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바라보는 일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만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에게만 영생을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나를 넘어 사랑하는 이에게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넘어 열방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영화롭게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넘어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사명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온 열방이, 만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에게 다다르는 날까지 길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사명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 영화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단순히 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생명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주를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옵나니 믿음의 귀한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만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